이 시간 말씀 봅시다. 잠깐 말씀 준비 좀 할게요. 네, 됐습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이겁니다. 음가 이야기입니다. 음가 이야기. 오늘 오랜만에 만화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리가 조금 복잡해서 차 작가님 만화를 머리식히려고 쭉 보다가 우리 음가 이야기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만화 설교니까요. 집중해서 딴짓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 작가님의 원작은요, 오래복입니다. 근데 제가 음가 이야기로 제목을 다시 달았는데요. 우선 여러분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혐오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나 혐오스러워서 보지 않을래.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자, 다소 조금 강압적이지만요.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 두둥.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 종호 형제가 모델이었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노래할 준비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겁니다. 응가입니다. 응가.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막 식사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응가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많이 메스꺼우셔야 됩니다. 아주 많이 메스꺼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응가에 대해서 많이 메스꺼워하면 메스꺼워할수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더욱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응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각오하고 보라고 했지. 차 작가님 참 유머가 있으세요. 그죠? 자, 이게 그림이라서 그렇지요. 진짜로 이 응가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 냄새를 맡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천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아주 좋은 것을 주겠다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무엇을 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이 번영신학이 길들여져가지고 천사가 내게 나타나면 뭔가 내게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기이한 어떤 것을 내게 주거나 혹은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뭔가를 이렇게 신기하게 줄 알고 우리가 쫓아가죠. 어쨌든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좋아라고 갔어요. 근데 뭐였냐? 응가였습니다. 응가였습니다. 정말 좋아라 하고 막 저 천사만 쫓아가면 내가 엄청난 간증거리가 내게 생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좋다고 쫓아갔는데 이게 웬걸? 천사가 응가를 보라고 합니다. 응가의 냄새를 맡으러 갑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보라고 합니다.
계속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속 이것을 보라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계속 이걸 보고 있으랍니다. 응가는 계속 나는 응가다 하하하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을 놀리고 있죠. 놀리고 있어요. 우리가 좀 고개를 돌리려고 하자 천사는 더욱더 우리에게 집중해서 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냄새를 맡으면서 보라고리를 닦아갑니다. 심지어요. 천사는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응가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고 있으라. 썩어 없어질 때까지. 저 응가가 썩어 없어지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이 응가를 넣습니다. 여러분이 놓은 그 응가가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1년은 걸리겠죠? 1년이 뭐야? 몇 달이면 없어질걸요? 그러나 몇 달이면 없어지는 것을 보는 것도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는요, 저 응가를 몇 달을 지켜보기는커녕 조금이라도 빨리 냄새를 맡기 싫어서 물을 내려서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합니다. 정말 평소에도 응가를 보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 싫고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것.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이 똥 밟았어.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똥 밟았어. 그리고 진짜 똥을 밟으면 길가에 걷다가도 말고는요. 어디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신발을 벗어서 왜 나무떼기 갖고 이렇게 막 똥을 긁어가지고 응가를 긁어가지고 우리가 떨어내고 그리고 다시 신발을 신고 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응가를 더러워합니다. 똑같습니다. 싫어. 정말 싫어. 어우 냄새. 도대체 이 만화 언제 끝나나? 이렇게 괴롭다고 우리 종호 형제가 코를 막고 온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가가 역겨우십니까? 여러분 응가가 더럽습니까? 보기 싫으십니까? 응가를 보는 것이 괴롭습니까? 응가의 냄새를 맡는 것이 여러분 몸소리 치도록 그렇게 싫은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겁니까? 정말 우리가 더러워서 천사에게 따집니다. 종호 형제가 천사에게 아니 하나님의 좋은 것을 준다면서 왜 내게 이런 것을 보라고 하고 이 더러운 냄새를 맡으라고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게 강요합니까? 나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제서야 우리가 이 종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응가를 보게 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지자 천사가 종호 형제에게 성경을 열어서는 그 성경을 풀어줍니다. 뭘 풀어주냐면요. 응가가 정말 더러웠습니까? 그렇게 싫었습니까? 그렇게 냄새납니까? 그렇게 응가를 보는 것이 괴롭고 코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싫었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종호 형제는 아니 회복교회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역겨워하는 그토록 더러워하는 그렇게 냄새조차 맡기 싫어하는 그 더러운 응가보다 몇백 배는 몇천 배는 더 냄새나고 추하고 구역질나는 그런 더러운 죄악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응가 따위하고는 응가의 냄새나 응가의 더러움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난 더러움을 몸 안에 지닌 채 잠을 자고 일어나서 걷고 밥을 먹고 그 더러운 죄악을 가진 채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샤워를 하면서 그것은 씻어내지 못하고 또 역시 그런 더러움을 갖고 잠을 자고 그렇게 평생을 그런 더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는, 연민의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역겨운 존재를 그 일생이 다 가기까지, 정말 우리 일생이 다 가기까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변함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보시는 분, 똥보다 훨씬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우리를 아까 종호 형처럼 코를 막지 않고, 종호 형제처럼 코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그런 역겨운 냄새를 맡으시면서 여전히 국률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 그게 이 천사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더러운 은가를 썩어질 때까지 자세히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다가도록 늘 지켜봐 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늘 우리가 이 죄악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먼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는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전부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가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이 다 떨어져서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주엄 열매를 달라고 하나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은 자기가 한 짓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 나는 아버지를 너무나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역임을 받을 순 없어.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겠어. 라고는 집에 아들이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떠나보니까 그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 멀리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살진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통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나 혹은 그 아버지 집의 어떤 종이나 그런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고해야 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대망난이 갔던 당신의 둘째 아들이, 주인님의 아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알려줄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왔어.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혹은 그 아버지의 주인이 그걸 얘기하지 못하면 지나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왔네? 야, 집 나갔더니 아무개 왔어? 그러면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혹은 그 주위에는 이웃이 와서 어이 김씨 이리 와봐. 김씨 아들 아무개 왔네? 이렇게 해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복음은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 서서 높은 언덕에서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 높은 언덕을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가서 아들이 오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이제 오나, 아들이 저제 오나, 자신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떠나간, 아버지 죽으면 돈 있잖아. 그 유산 나 줄 거잖아. 그거 먼저 줘.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간 개망나니 같은 아들을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고,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동구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 오면 우산 쓰고 눈 오면 모자 쓰고 추우면 두터운 외투 입고 그렇게 늘 다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성경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가도 늘 지켜봐 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이런 좋은 분의 가슴에 우리 못질하지 맙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현저히 욕보이는 짓을 하지 맙시다. 한번 떠나갔다 돌아온 것으로 족한 우리가 됩시다. 뭐냐면 다시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정도로 우리는 값어치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누가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구 밖에서 누구보다 빨리 아들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돈도 많고 종들도 있었고 아들을 찾아오라고 많은 사람들을 풀어서 데리고 오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칼빈 주의는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 있는 아버지가 서 있지 않고 친히 모든 것을 다 풀어서 아들을 강권적으로 아들이 거기서 싫어 나 아버지 집에 안 갈 거야 이래도 종들로 하여금 때려서도 데려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깨닫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해 칼빈주의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이제 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응가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은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은가도 쓰임받는 길이 있습니다. 은가가 쓰임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냄새나고 더럽고 은가의 수천 배에 달하는 그런 엄청난 죄 덩어리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은가가 쓰임받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은가가 역겹지 않고 쓸모가 있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썩어 가루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썩어서, 완벽하게 썩어서 가루가 될 때 그 은가는 거름이 돼서요, 너무나 비옥한 그런 거름이 돼서요, 나무를, 풀을, 꽃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은가가 그렇게 땅에 썩어서 푹 썩어서 완전히 땅 속에 자기의 존재가 부서져 신비어지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은가의 희생으로 아름답게 맺어진 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생명을 먹고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가는요 잘 썩어야 됩니다. 덜 썩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못 맺고 오히려 기존에도 살아있는 나무들을 더 고사시키는 그런 질병을 잉태하는, 여러분, 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잘 썩어야지 또 다른 열매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썩으면, 아니 썩은 척만 하면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더 심한, 기존의 똥보다도 더 심한 냄새를 풍겨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다다다다 으다다다다다 기도도 합니다. 예언도 받습니다. 그러나 자아의 죽음은 죄송하지만 입으로 표출되는 말도 아니요, 어떤 가르침도 아니요, 자아의 죽음의 증명은 오직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만 증명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을 쉽게 얘기합니다. 자아의 죽음에 대한 훈련을 그동안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물읍시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훈련받았는데 왜 당신의 삶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찌르고 말씀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핥히고 아내와 남편한테 막 삿대질하고 자녀 막 후드로 까고 막 자기 마음에 조금만 맞지 않는다고 성도와 성도끼리 막 네가 잘라내 내가 잘라내 멱살잡이하고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자아의 죽음이 입술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입술. 입술만 죽은 크리스찬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의 손이 진짜 죽은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의 발이 진짜 죽어 무릎을 꿇는 크리스찬이 되고, 여러분의 눈이 진짜 멀어 세상을 보지 않고 성경만 보는 사람 되게 하고, 여러분의 귀가 진짜 죽어서 세상의 흥겨운 노래들, 흥겨운 어떤 더러운 것들 듣는 것부터 죽어지고 오히려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런 귀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득 차는,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는, 썩어졌다는, 그래서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죽음, 죽은 죽음이 아니고 거짓말 같은 죽음이 아니고 진짜 죽은 그런 잘 썩어진 하늘의 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썩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것은 아니고 내 것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욕심을 잉태한 즉 죄가 장사하고 죄가 장사하고 사망을 난다고 그랬는데요. 이 죄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서 죽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제일 심각한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이 죄가,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완벽한 썩어짐을, 완벽한 죽어짐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응가가 이 죄보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더러움의 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썩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의지나 그 어떤 걸로도 여러분은 온전한 썩어짐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썩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하기 때문인데,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통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가장 더럽고 역겹습니다. 그 죄인의 개수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가 날마다 나를 찌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통곡하십니까? 그 통곡이 있다면 여러분은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은 그 죄로 인한 통곡이 없으셨다면 아직 여러분이 잘 썩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통곡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물가에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보일 겁니다. 가장 거대한 응가가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응가의 괴수였음을, 응가의 대마왕이었음을 그 말씀이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 거대한 응가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응가보다 못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역설적이지만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나랑 안 맞네. 이건 김치 싸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어떤 악함들이 인간의 악함들이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역설적이지만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만큼은 죽습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 여러분이 꾸준히 보면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미친 듯이 말씀을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거대한 똥덩어리가 그 거대한 응가가 마침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발견하신다면 이 죄인을, 이 쓰레기를 아직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돈, 명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나 그따위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더러운 쓰레기, 이 개쓰레기를 오늘도 하나님 죽이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내게 허락해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을 수, 그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만 주신 것만으로도 주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많이 보면 볼수록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하면 많이 발견할수록 나는 응가보다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월드 오더가 자신의 존재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 테면 해봐. 준비는 끝났어. 그 뜻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그 방송이 어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이 후쿠시마의 진실을 막 파헤치고 있죠. 그 방송만큼 후쿠시마의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이 드물죠. 근데 아십니까? 그 언론이 삼성 거라는 거? JTBC 중앙일보에서 만든 종편이거든요. 중앙일보 삼성 겁니다. 지금 삼성에서 그 프리메이슨의 그 기업에서 후쿠시마 실체를 그렇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JTBC 같은 좋은 언론이 있다고 우리가 떠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꼼수가 있거나 혹은 그게 아니면 이제 다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도 괜찮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꼼수든 아니면 상징적으로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그걸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 재림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썩어 가루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더 많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시커먼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해서 그걸 갖고 그 죄악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죄 때문에 많이 울면 더 온전하게 썩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혹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 모든 사람들이 다 은가가 썩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듯이 우리들도 하루라도 빨리 썩어져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썩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 말씀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말씀 보고 미친 듯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릎이 부서져라 무릎 꿇는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라도 빨리 썩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꼴이 날 수 있는 복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가가 냄새나는 은가가 썩어져 거름이 될 때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듯이 은가보다 훨씬 더 수백 배는 더 더러운 시커먼 우리들이 역시 은가처럼 썩어져 거름이 될 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가의 오직 하나의 쓰임새는 썩어져 거름되는 것이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가 우리가 썩어져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일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죽기 위해서 정말로 죽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남은 시간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복된 회복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